네, 오늘 욥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을 주시는 이와 거두시는 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라멜 몰간이라는 분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네 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을 아는 자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네 가지의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첫째가 바로 이 생존의 기쁨입니다. 생존,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 또 두 번째는 바로 주는 자로서의 기쁨, 주는 자로서의 기쁨. 세 번째가 사랑하는 자의 기쁨. 네 번째가 생활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네 가지 기쁨을 다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참 어두운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네 가지의 기쁨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존의 기쁨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생존, 살아있다는 것이 슬플 때도 있지요. 명절 때 그러잖아요. 여자분들 살아있다는 것이 아주 힘들 정도로 생존 자체가 싫어지는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았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주는 자로서의 기쁨도 그런데요, 그 장애우들을 돕는 분들이 있고 말기암 환자들을 돕는 그 호스피스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이런 어떤 그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남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을 돕는 자들, 그리고 또 우리 선교 현장에서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기쁨을 그 현장에서 뛰는 분들은 그 기쁨을 알고 있어요. 아쉽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언가를 샀을 때 얻는 기쁨, 그죠? 무언가를 먹었을 때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만 알고 있지, 주는 자로서 그런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의 맛을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내가 그 기쁨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는 기쁨, 먹는 기쁨, 이런 기쁨에만 자기 자신을 국한시켜서 그 속에다가 넣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자로서의 기쁨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 스포츠 하시는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주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운동선수로서의 어떤 그 컨디션이라든지 멘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컨디션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기쁨에 달려 있어요.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데 제 실력이 나올 수가 없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 중에 하나가 이 주는 자로서의 기쁨이다. 또 사랑하는 자로서의 기쁨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어떤 그 주어지는 어떤 그 기쁨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돼서 또 아빠가 돼서 많이 어떻게 보면 맛볼 수 있는 그런 그 기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무언가를 쏟아부을 때 그때 또 주어지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해보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케나도 그 기쁨의 맛은 못 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 기쁨에 우리가 한 발자국씩 좀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가 이 생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이라는 게 있죠. 말씀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벌써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아침에 길을 딱 나가보면 사람의 걸음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직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직장이 있는 분은 아침에 걸음이 빨라요. 벌써 뭔가 목적지가 있지요. 그래서 뭔가 활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어떤 직장이라는 어떤 그 목적만이 아니라 삶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이런 그 목적들이 분명해집니다. 그게 흔히들 말하는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것이 나에게 분명히 와닿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걸음걸이, 또 태도, 말,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활력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생활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감정과 비슷한 게 뭐예요? 감사죠. 감사. 기쁨이라는 감정과 가장 유사한 게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흔히들 두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해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이라는 것은 환경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은 형편이나 환경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감사는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감사는 흔히들 온도 조절 장치라고 말을 하죠. 이 안에 있는 온도를 바깥에서 아무리 뜨거워도 적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거죠. 내 삶에 상대적인 감사에 어떻게 보면은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엄청 기뻐해. 엄청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풀이 죽어있고 전혀 기쁨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듯한 모습들을 또 보여요. 상대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절대적인 감사, 절대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어떤 그 표정이나 태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1장 초반부에 보면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요. 모든 걸, 흔히 말하는 모든 걸 다 가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자기에게서 떠나가요. 소유도, 자녀도 다 떠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해집고 그렇게 욥의 집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어나는 것입니다. 그 욥이명 그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욥이명이 써 있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나드 쇼가 기자의 질문을 받는데 세상의 모든 책들이 불탈 때 유일하게 건져야 할 책 한 권을 좀 한번 골라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이 버나드 쇼가 한 말이 있어요. 바로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을 나는 건지고 싶다라고 했어요. 욥기. 우리가 볼 때 말이 안 되죠. 성경책에 붙어 있는데 꺼내고 같이 꺼내보겠습니다. 어쩌거나 이 책 중에 낙권으로 따지면 자기는 욥기를 꺼내고 싶답니다. 욥기를. 그 정도로 욥기는 너무나도 고단한 삶을 어떻게 보면 살았던 인생인데 그 속에서도 감사와 또 어떤 이런 그 신이 이런 것들을 지킬 줄 알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책을 유일하게 건지고 싶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욥기에 나와 있는 욥의 신앙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 어떤 그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약대, 낙타모, 소떼, 집, 자녀, 이게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되거든요. 지금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던 모든 소유물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지고 다 소실됐다라는 연락들이 오게 돼요. 과연 이러한 소식들이 하루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전화통이 불이 날 정도로 들려온다면 어느 누가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속에서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올 때를 찾아서 여러분들 기다려보세요. 안 옵니다. 감사할 때가 오겠지 기다려보세요. 안 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찬송 속에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붙들 수 있게 만드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기다리는 자 되지 마세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찬송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지금 특송을 넣어놨는데 죽어도 특송들을 안 해요. 개인적으로. 막 찬송하고 싶어서 과거에 제가 초창기 때 이게 예배를 드릴 때 개척교회 시절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특송들 많이 했거든요. 요즘에는 찬송들이 메말랐나 봐. 특송하고 싶은 마음들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통장에 들 들어와 있다고. 좀 더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다고. 그렇게들 마음을 먹으시는 건지 특송을 안 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좀 강제로 구역별로다가 지금 넣어놨거든요. 몇 구역 찬송하라고. 이거는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고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특성하고 싶은 분들의 마당을 지금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마당이 없는데 괜히 자기가 한다고 욕먹으니까 마당을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데 마당을 만들어 놔도 노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자꾸 절대 감사와 절대 기쁨과 절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려고 하지 않고 상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하려고 하세요. 아닙니다. 그들 찬송하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요. 복 얘기나 해야 찬송하면 복이 와요? 안 올 수도 있지. 계속 굶주릴 수도 있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좋은 일이 일어난 분들이 나와서 찬송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은혜가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찬양할 때 그때 우리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시고 찬송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언제 이 말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잃는 그 순간에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거를 남의 강 건너 불구경 가서 남의 집 바라보면서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집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의 삶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욥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한다. 앞뒤가 맞지 않죠. 주시는 분을 향해서만 찬송하는 자에게는 욥의 이 고백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욥은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거두어 가시는 상황에 올려드린 찬송이에요. 이게 거두어 가시는 상황에서 제가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18급도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아다리는 알아요. 단수를 쳐서 먹는 거는. 그런데 바둑을 두다 보면 이 아다리 하고 외친 다음에 하나하나 빼가지고 이 초급들은 그야말로 그냥 속에 불이 나죠. 막 뺏기는 것에 막 화가 나요. 막 짜증도 나고 또 이쪽에서 조금만 놀리면 팔을 엎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한마디로 하나하나를 뺏어갈 때 그 기분. 오늘 자기 가정에 차 마음대로 딱지가 붙어가지고 남들이 모든 자기의 소유물들을 다 거두어갈 때 과연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 안 나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부엌과 유병원, 이번에 일어난 이 세월호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그 집안은 욕은 아니지만 폭삭, 그냥 완전히 집안 전체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그죠? 하루아침에요.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그동안에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성을 쌓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성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욥이 했던 말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것이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리석음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은 주신 자도 여호와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절대 감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주시는 이와 거두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시는 이가 누구고 거두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바로 이 절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성공이라는 것이 공식처럼 됩니까? 성공을 마치 알고 있느냐, 공식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절대로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그 작곡가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는 거 들었어요. 대중이 잘 아는 그 선율, 그 음률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인기에 편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호흡을 쳤어요. 자기가 대중이 잘하는 선율을 안다고 한들 그들 대중의 선택을 그렇게 쉽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그들 만들어진 우리 대중들이 좋아하는 분명한 패턴의 선율이 있겠죠. 그렇지만 똑같이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똑같이 만들 표절이니까.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르게 만들었을 때 과연 대중이 자기의 그 곡을 정말 선택해서 정말 인기가요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쉽게 성공이 공식처럼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아니라고 봐요. 명량이라는 영화가 지금 1700만이 넘게 봤다고 해요. 1700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다 본 거예요. 대부분. 근데 과연 누가 1700만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 어느 누가 이 영화가 1700만이 볼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제작자, 투자자가 아무도, 감독도 그렇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고 투자할 때는 다들 기대라는 게 있겠죠. 그리고 뭔가 자신하겠죠. 그러나 다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화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선택을 받는 거, 노래들 중에서 선택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시는 분과 거두시는 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조합을 해서 하면 된다. 교만입니다. 주시는 분은 여호와세요.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여러 명 있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막으면 세상 없어도 안 돼요. 결국 욥이 절대 신앙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은 점이에요. 욥의 소유가 그렇게 많았지만 욥의 머릿속에는 이게 내가 잘나서 이룬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욥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모든 소유를 잃었을 때에 거두가셨을 때에도 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좌절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 주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지금 거두어 가시지만 철저하게 무너졌지만 지금 철저하게 폐허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욥에게는 있는 거예요. 주신 자, 이룬 자가 나였다면 무너짐을 보고 나면 다시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냥개비 이렇게 쌓다가도, 그죠? 레고 같은 거 쌓다가도 누가 한번 무너뜨리면 승질이 나잖아요. 다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근데 다시 이룬다라고 할 때 내가 이룬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좌절에 빠집니다. 근데 주신 분이 여호와고 거두시는 분이 여호와라면 이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면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다. 욥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무너짐 앞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욥이 지금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우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룬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욥이 하는 이 고백처럼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주신 자, 거두시는 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욥은 이 환난 가운데서 비방을 들어요. 근데 비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 많은 사람들도 비난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로부터 받는 비방입니다. 격려를 받아야 될 그런 그 가정에서 바로 이 욥의 아내는 욥을 철저하게 무너뜨렸어요. 욥의 마음을 무너지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정말 저주하고 죽어라 할 정도로 욥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인물입니다. 잠언 14장 1절 보시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집에도 현숙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정말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아내들 가운데에도 남편을 살려주는, 집을 세우는 자가 있고 집을 허무는 자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꾸 누구의 책임이라고 돌리지만 집이 허물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현숙하지 못한 이 아내의 역할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잠언의 이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아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좋은 아내는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서 남편을 격려하는 그런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를 뭐 좀 구박도 하고 남편을 구박하고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덕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여자가 바로 욥의 아내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남편이 아내를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구박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교회 안에서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약에 보이게 되면 그것처럼 볼상사나운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을 서로가 귀하게 대해주셔야 돼요. 괜히 무슨 남들 눈치 보인다고 아내를 무슨 신모 대하듯이 남편을 모습 대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서로가 존중해주는 모습이 서로에게 또 교회 안에서 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현숙한 그 아내로 알려져 있는 분 중에 하나가 루즈벨트의 아내인데요. 엘레나 루즈벨트입니다. 이 여자는 그 20살에 루즈벨트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남편의 나이가 39일 때, 굉장히 젊을 때 이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려요.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때 루즈벨트가 자기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가 이렇게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나쁜 아내들은 내가 미친다 하고서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 하겠죠. 이 루즈벨트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내가 그동안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냐고.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삶을 사랑했다. 이런 말 들으면 남편은 단순하거든요. 남자들은 이 말 들으면 갑자기 막 이제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좀 우울했던 이 루즈벨트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뭔가 이렇게 용기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 루즈벨트가 이제 정계에 진출하면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전무후무한 4선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4선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죠. 독재로 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데 그 뒤에서 내조했던 이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컸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떤 그 엘레나와 같은 역할을 어떻게 보면은 필요로 하거든요, 남자들은. 바로 욥이 지금 이런 그 상황에 있을 때 욥의 아내가 좀 더 현숙한 아내였다면 욥을 좀 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아마 같이 이 고난의 어떤 이 언덕을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욥의 아내는 저주를 퍼붓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작가도 많은 사람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톨스토이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그런 훌륭한 그 위인인데 이 톨스토이는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참다 못해서 이 톨스토이가 집을 나갔죠.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하고 난 뒤에 11일 만에 숨을 거둡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톨스토이의 어떤 그 마지막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울하게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톨스토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 곁에 아내가 오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죽을 때. 그 정도로 아내의 잔소리와 신경질적이고 이런 폭언들 여기에 이 톨스토이가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또 훌륭한 작가가 가출을 했겠어요. 네? 남자가. 결국 그 위대한 작가도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존경하는데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모가 은혜 받으면 그날은 밤이 반찬이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서로가 존중하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톨스토이라든지 이런 그 훌륭한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아내들이 아주 악녀인 경우들이 많았어요. 결국 그 가정의 불화가 그들의 삶을 좀 더 힘들게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에는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보통 사람들은 나가 죽어 그러는데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요.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은 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을까? 아마 욥이 계속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아마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환난이 왔을 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더 꼴보기 싫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다섯 식구가 다 예수를 믿어. 근데 환란이 왔어. 근데 아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 환란의 때에도 만약에 주님을 막 찾고 기도하러 다녀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하는 짓이야. 결국 하나님 찾고 기도의 자리를 자꾸 찾아갈수록 더 꼴보기 싫고 더 불쌍스럽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바로 욥의 아내가 했던 말과 비슷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말처럼 뭐하는 짓이냐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할 때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참여했던 인생의 삶인데 어떻게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말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욥은 이 상황에서도 그 꼴보기 싫은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순간도 그 누군가에게는 꼴보기 싫고 정말 뭐하는 짓인가 그렇게 여겨지는 행동일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볼수록 더 화가 나게 만들고 그렇게 조롱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욥도 지금 그렇게 조롱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기도할수록 자꾸 조롱합니다. 자꾸 조롱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지금 욥과 같은 이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공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공하면 제일 먼저 버리는 게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패하면 제일 먼저 멱살 잡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샌드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난 뒤에는 하나님 멱살부터 먼저 잡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반대로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인생들은 실패와 무너짐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등하냐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건성건성 다니던 사람들이 실패와 무너짐 앞에서 하나님 멱살 잡고 하나님 들먹이기 시작을 해요.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환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 멱살 잡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잡히셔가지고 그 멱살 놓으세요. 하나님을 멱살 잡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 욥이 선택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욥기 4장 7절 보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와가지고 못 살게 굴어요. 친구들 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어두워 가신 이도 여호와인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못 살게 4장 7절 한번 잠깐 볼게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막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욥이 지금 망한 거는 너 좀 죄 때문이다 하면서 욥에게 찾아와가지고 욥을 지금 아주 속을 더 긁는 소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가가지고 신앙의 소리 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제발 그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정말 죽이고 싶거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소리예요.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과 난관 속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죄 때문에 망한 거다. 죄 때문에 망한 거다.
그걸 신앙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또 버젓이하고 있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욥의 친구들이 지금 친하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가 죄졌기 때문에 열남에 다 죽고 집이 무너지고 재산 다 날아간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친구라는 게 뭐예요? 나의 과거도 다 이해를 해주고 미래에 대해서도 믿어주는 게 친구예요. 근데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참 헛삭인 거죠. 친구로서 해서는 안 될 이 현실 속에서 욥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흔히들 뭐 초상집에 가서 친구가 만약에 장례식을 치르게 될 때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냥 묵묵하게. 그게 친구죠.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죠. 욥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어떻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욥에게 와서 너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지적, 정죄를 하고 있어요. 신앙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뭘 꿰뚫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욥에 대한 이 친구들의 이 판단도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결국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이렇게 뭔가를 무정하신 것처럼 이렇게 놔두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묶어놓는 것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딱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욥의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어떤 이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신 자가 여호와가 아니고 내가 이룬 성공이다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돼요. 기쁨도 감사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무너짐과 실패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전천후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신앙에 몸부림을 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